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더러운 제 앞을 토설하여 깨끗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기까지 채워주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찬송이 하늘을 삼키고 성주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마일지를 주님께 독립하게 하옵소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도 실수는 많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즉시 순종하는 정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닌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영역을 찔레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의 주로를 인도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키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로 불어주시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문제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거리는 기도거리요, 기도거리는 응답거리요, 응답거리는 긍정거리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기도가 다 하나님의 귀하신 방법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전 축복 성의를 통해 우리의 한나 선교의 어르신들의 특별 찬송과 부르시는 모습에 그 감동 그 자체였고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기름교회 고배로 오신 어르신들이 기름교회의 꽃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또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인권을 두고 찾았습니다. 전성기도 두고 찾았습니다. 선포합니다. 당신대로 되시오다. 아멘.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영역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행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수가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신 자답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 없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국가의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고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과 또 국민들을 유혹하는 악법들이 재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질서 있게 안정되게 하옵소서. 양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극한 가난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옵소서. 세계에 복구돼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옵소서. 영혼을 보내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오늘 점심하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목장은 바로 예배 마치고 드리시고 아니면 주중에 모이셔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각자 처소에서 드리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는 목장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목장마다 다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또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지순례 모집을 합니다.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그리스하고 튀르기에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성지순례를 다녀오는데요. 날짜가 12월 1일이나 2일 이 둘 중에 한 날입니다.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데 아마 11월 2일 정도 될 것 같고 13일까지 약 한 12일 정도 소요가 되고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옛날에 청년부에서 또 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던 이지호 그 청년하고 또 이지원 청년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저 뒤에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유아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이고,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기 전에 찬양 먼저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멸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의 세상의 모습과 같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앞에 무엇을 설명했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28절에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뭐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는 날은 롯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당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성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을 후세에 나중에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을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셔서 그 성을 다 잿더미로 만드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셨을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성을 잿더미로 만드셨을까?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죄가 정확하게 어떤 죄악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악이 무겁다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날도 이와 같으리다 하면서 롯의 때와 같다 하면서 그 롯의 때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롯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롯의 때와 같다. 언제가? 주님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때 롯의 때와 같은데, 롯의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일들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죄인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일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죄냐? 단순한 우리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죄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는 것,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죄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먹방 나오는 거 봤어요? 뭐 우리 딸내미가 한번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가 뭐 먹는데 놀라겠더라고요. 사과가 아니라 딸기를 옆에다 박스를 이만큼 쌓아놓고요. 그거를 하루에 다 먹는 거야. 15kg인가 몇 킬로를 그냥 다 먹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드시나 보지? 수박을 막 하루에 3통, 2통씩 막 먹는 거야. 그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박 큰 거 한쪽만 먹어도 배불른데, 수박 그 큰 거 한 통이 아니고 2통, 3통을 막 먹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먹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먹어. 또 여러분 SNS 우리 뭐 어르신들은 잘 안 하시지만 젊은 사람들 SNS를 많이 하는데 SNS 보면 맨 사진이 올라오는 게 바로 뭐냐면 뭐 맛집에 가서 뭐 먹고 사진 찍은 거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아이들 보면 식당 가서 보면 뭐 주문해서 음식 나오면 바로 먹는 게 아니야. 먼저 사진부터 찍어. 사진부터 다 찍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뭐 하려고? SNS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요 막 누르면 그걸로 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건강과 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뭐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업활동이죠. 경제활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 경제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경제활동을 하죠. 사고 팔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고 파는 그 행위가 생계를 넘어서 그 일에 온전히 우리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행위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데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사고 팔아요. 그래서 사람도 막 사고 팔고 하고,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사고 팔고 해서 자기 어떤 이익과 이윤을 남기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만 많이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데 먹어서는 안 될 것들도 막 넣어가지고 팔죠. 또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버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사람들에게, 너나 나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고 파는 행위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돈을 내가 많이 버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고 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나만 돈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롯의 때에 사람들이 무엇하고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또 뭐 했다고요?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고 집을 짓더니 라는 것입니다. 자,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심는 것, 농사를 짓는 거죠. 또 집을 짓는 것, 건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내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노후 설계해야 되죠.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때가 오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집을 지을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부 내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심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롯의 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죄는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의 쾌락과 또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늙기 전에, 더 힘 빠지기 전에 마시고 먹고 즐기자.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19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천사 둘이 지금 소돔성에 왔어요. 그렇죠? 자,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롯이 살고 있었고, 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와요? 천사 둘이 찾아오는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천사 둘은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 두 천사가 지금 롯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롯을 찾아왔는데, 롯을 건져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롯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너한테 찾아온 사람들 있지?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내줘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가 그 자들과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라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 우리가 그 자들과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또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자,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세상,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동성애,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2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의로운 롯이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때문에 롯이 괴로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 소돔 성과 같습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일에만 관심을 갖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데 여러분 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롯의 때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서 잿더미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 누가 있었어요? 소돔성에 롯이 있었죠. 롯.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롯의 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 두 딸이 있죠. 롯의 두 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두 사위가 있죠. 두 사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소돔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소돔성 사람들. 자, 우리들도 이 5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롯은 어떤 사람일까? 롯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롯은 누구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우리가 롯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까 베드로후서 2장을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시작. 이거 보면 롯을 뭐라고 했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 8절에 보시면 시작. 네, 여기 롯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롯을 의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롯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선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복음을 롯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의 처는 뭐예요?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롯의 아내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오는 날은 롯의 때와 같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 롯의 처가 어떻게 됐는데요? 소금 기둥이 된 거. 여러분 어떻게 아셔? 잘 아시네. 맞아요. 롯의 처는 뭐가 됐어요? 자, 창세기 19장 다시 26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26절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천사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고 싶으면 뒤를 돌아보면 돼. 소금 기둥. 자,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소금 기둥. 자,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죠? 이 두 딸은 뭐냐면, 롯을, 자기 아버지 롯을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롯,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자예요. 두 딸은, 두 딸. 자, 그 다음에 두 사위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두 사위는 농담으로 롯이, 야, 천사들이 와서 이 성이 멸망된대, 우리가 이 성을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두 사위들은 농담으로 해요.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19장 몇 절인가? 자, 14절 보시면,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위는 그 복음을 농담으로 여겼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조롱하죠. 비웃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네가 천국 가봤어? 천국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라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이 두 사위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위는 복음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소돔성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다섯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의로운 롯 같아요? 의로운 롯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우리가 의로운 롯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소돔성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소돔성이 심판하여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에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이 소돔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롯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하는 명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 성에서 이끌어내라. 자, 창세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창세기 19장 12절 시작.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전도 명령이에요. 전도 명령. 무슨 명령이요? 자,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친척 집에 누구네 집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오시는지 하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과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해가지고 막 서로 언성 높이지 말고, 예?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
내게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으니까. 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내야 돼.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또 여러분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말씀 계속 살펴보면 19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롯을 재촉한다는 것은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롯이 자꾸 지체를 하니까 결국 천사가 손을 붙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자, 심판이 임박했는데 롯이 자꾸 지체를 하고 있으니 천사들이 강권하여 그들을 끌어냅니다. 자, 17절을 읽어보시면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근데 왜 지체를 하고 왜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응? 그래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 내가 여기다가 집을 져놨는데, 내가 여기다가 밭과 논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여기 내가 살 터전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를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세상 것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자꾸 지체를 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그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명의로 이름 해놨어도 그거 여러분 집 안 돼. 여러분 죽으면 다 그만이요. 그거 못 갖고 가. 근데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있어. 그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할렐루야. 자, 그 집이 여러분 다 있습니까? 아파트예요? 초가집이에요? 화장실 같아요? 맨션이야. 어떤 집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자,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 집에 대해서 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 것에 이 세상에다가 뭘 자꾸 쌓아 놓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소금 기둥이 된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하죠. 할렐루야.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께
그러다가 가랭이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엘리야 시대 때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을 택해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아니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야, 이 소돔성 이제 멸망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거야, 빨리 이 성에서 나가.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해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 내게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뭐 좀 하라고 하면 머뭇머뭇하고 못하죠. 왜? 세상 것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래. 세상 것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머뭇머뭇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뭐냐면, 자, 산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시작.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어디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내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롯은 나 산까지 못 가요. 산까지. 그 20절에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러면서 소활성으로 도망을 가겠다고 롯이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산까지 도망을 가라고 했는데 이 산까지 너무 멀어. 그러니까 롯이 그 산까지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재앙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저기 성은, 저기 소활성인데 저 성은 가깝고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저기로 피할게요 라고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절충한다는 거예요. 아니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면 산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산으로 도망 못 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저 멀리 저 산까지 어떻게 도망을 가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가는 도중에 멸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롯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멸망을 안 시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해서 천사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산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근데 롯의 생각에는 그 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산까지 갈 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절충해서 거기 산까지 못 가겠고요. 저기 소활성까지만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 많다고. 성령님이 말씀을 듣을 때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이번 부흥회도 여러분, 여기 LED, 작정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작정을 다 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만큼?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할게요. 막 그때는 막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딱 작정했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미쳤나 봐. 1,000만 원 어떻게 하지? 500만 원만 하자. 500만 원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500만 원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절충한단 말이에요. 절충. 응?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허다해. 내가 꼭 주의를 지켜야 돼? 내가 꼭 11조를 해야 돼? 이번 달에는 내가 수입이 적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절충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충한다고요. 자, 그래서 롯에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산으로 도망갔으면 되는데 소알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두 딸이 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잖아요. 생기지 말아야 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충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처음 온 그 감동대로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집에 가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절충한다고. 절충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충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낼게요. 자, 오늘 우리 이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소돔성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의 어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해서 사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주님의 재림을 피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롯처럼 구원을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천사의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십시오. 끌어내세요.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그 성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옥불에서 끌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절충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도
주께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돌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심판 당하지 않는 아버지 롯과 같이 오늘 저와 모든 그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다가 아버지 집을 짓고 여기에다가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아버지,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절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세상 것들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그 나라를 위해서 심고 또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섞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절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